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였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줄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대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우리들이 올라가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이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느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흔하게 숫자를 증거로 내미는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원하는 인턴짜리, 수천 명이 지원하는 장학금, 수백 통의 취업 어플리케이션을 내고도 대답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이게 다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주저앉게 됩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받는 연봉이 나의 몇 배가 될 때, 나는 뭐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잔고를 들여다보며 그 숫자 앞에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숫자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정보가 용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정확한 정보, 오히려 그 숫자의 논리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안전한 때, 안전한 상황을, 안전한 기회를 기다리게 합니다. 숫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고 주눅들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고 두려워서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런 믿음의 활동도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지금 너는 계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본문의 메시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생각할 이야기는 승패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숫자를 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꼼꼼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철공, 대장장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실력도 없고 스펙도 모자랐습니다. 군인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철무기도 없을 뿐더러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와 전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병거 3만, 기마병 6천, 보병은 바다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들 앞에서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기록한 13장 2절에 보면 3,000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도 흩어서 다른 데로 배치했습니다. 보병 숫자만 따져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도 없고요. 이스라엘 때는 병거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마저도 13장 6절에 보면 무서워서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에 기어 들어가 숨었답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들이 봤던 영화, 우리들이 봤던 어떤 다른 장면들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 병거들과 말이 가득 차 있는데 셀 수 없을 만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3,000명 있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굴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사울이 제사를 지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 라는 부분도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결되어서 오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 혹시, 이 원문에 나오는 이 혹시라는 이 말은 어감이 히브리 말로 나오는 이 말을 조금 직역해서 이 말의 긴장감을 조금 살려서 직역하면 그 문구가 이런 말입니다. 가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정말로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서 행동하실지도 모른다. 이 혹시, 정말로 혹시라는 말은 믿음이 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과 요나단의 행동으로 볼 때 이건 나는 계산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저 숫자와 우리 숫자를 다 따져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2명만 갔죠.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는 미친 짓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전령을 따지면 이 행동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숫자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에게 혹시, 정말로 혹시 하나님이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죽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나단은 이걸 붙든 겁니다. 우리 2명만 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서주시면 우리 2명만 가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완성된 사람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 조건을 다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정말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그러면 이 중에 아마 몇 명 안 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나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점에서 겁쟁이들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와 행동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를 정하고 앉아있는 사울과 올라가는 요나단을 통해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은 앉아 있습니다. 왕이니까 앉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자리를 정해야, 왕이 자리를 정해야 나머지가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600명이 그 옆에 군사로 있습니다. 제사장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블레셋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왕이고 왕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은, 왕을 처음 세울 때 사울이 첫 번째 왕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왔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해야 된다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해 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울도 압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해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산해 봐야죠. 나의 600명으로, 나의 1000명으로, 우리 군에 있는 3000명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요나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자 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전초 부대 쪽으로 건너가자. 이 건너가다, 이 요나단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이 동사가 좀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이 건너가다라는 혹은 경계를 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는 평안할 수 있는, 나는 괜찮은,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요나단은 왕자거든요. 요나단 직접 앞에 안 나서도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움직이자. 요나단은 건너갔을 뿐 아니라 13장 앞부분에 보면 위로 기어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요나단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대변해 줍니다. 요나단은 건너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방향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요나단은 적진으로 건너가고 산을 올라간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의 태도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되었는가? 우리에게 충분한 숫자의 군인이 있는가? 무기가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산 끝날 때까지, 내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이 될 때까지, 이 고비 넘기고 조금만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몇 주 뒤에 침례가 있잖아요. 침례 받아, 세례 받아 라고 말하면 아직 세례 침례 받지 않은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자주 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내년에.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괜찮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인지 아니면 회피인지. 신앙의 섬김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교회에 섬길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사람이 자주 바뀌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회에서는 오늘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음 학기 그 가을에는 또 없고 그 다음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늘 모자랄 겁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참 모자랍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섬김 앞에서 망설이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지금 선 자리에서, 여기가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두렵고 떨리는 그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시기를, 한 걸음 내딛기를, 그렇게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두려움과 숫자 앞에 멈춰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기든 젊은 동력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병기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칼이 사실 좀 무겁잖아요. 이 철로 만든 그 칼이 무거워서 왕이나 왕자나 그 칼 든 장군들은 그 칼 안 들고 다닙니다. 사실은 한국의 전쟁 역사를 보아도 그 칼들을, 좀처럼 큰 칼들은 주변에 그 칼을 드는 병사들이 장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면 그 칼집을 들고 붙잡고, 그러면 장군이 그 칼을 뽑아 듭니다. 많은 경우 지휘용이겠지만 그러나 그 칼을 든 보좌병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갈 때 그 칼을, 병기를 든 그 군인도 따라갑니다. 요나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그 병기를 든 청년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충성맹세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우리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 동력자가 된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든 말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자. 내가가 아닙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런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함께 올라가며 서로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많고 자리만 지키는 다수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는 소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되는 기독교 역사 중에 항상 교회는 그 많은 군중들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동력자들, 그들이 소수일 때도 있었고 좀 더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개혁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데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데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손잡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 부탁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 두드려줄, 내 그 어깨를 빌려줄, 눈물을 함께 흘려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경우 이미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소그룹에 그런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작게, 많게, 자주 혹은 가끔 보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나누고 함께 할 신앙의 동력자가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이야기를 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 나와 신앙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소그룹에서는 못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아니, 넌 크리스찬들과 말이 통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청년이 두 사람이 20명을 쓰러뜨렸답니다. 좀 잔인하게 표현됩니다. 쳐 죽였다. 근데 고작 그래봤자 20명입니다. 두 명이 20명을 죽였습니다. 큰 승리 같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숫자로 본다면 사실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1대 10입니다.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놀랄 만큼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런 큰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죽는 건 20명이었고 그들 가운데로 쳐들어온 건 2명이었는데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통제 불가능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적어도 그들은 몇만 명이었습니다. 몇만 명의 군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장면을 본 몇만 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통제 불가능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땅까지 흔들리는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 이 단어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떨림. 하나님께 속한 떨림. 이 떨림은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의 용기와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잖아요. 딱 단 2명 그들이 뭘 했다고 몇만 명이 떱니까?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용기나 무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싸울 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장면 언급되지 않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왕벌들이 날아와서 공격해서
주력 부대를 섬멸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죠. 다치기도 했죠. 함성도 질렸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운 건 사실은 주력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력 부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내리는 우박과 유황불로, 왕벌로, 지진으로, 천둥으로 그들의 모든 기세를 꺾어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성 지르며 들어갔더니 다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고 있는 적들을 이겼던 겁니다. 사실은 이 장면도 그와 같습니다. 이 떨림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방향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움직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를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떨림이 블레셋을 녹여버렸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 떨림이 두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떨림이었겠지만 그 요나단과 그 군인, 병기를 든 군인에게는 그 떨림이, 그 지진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로고스의, 레마의, 교회의 순모임에 자꾸 나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간을 놓쳤습니까? 늦게라도 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꾸 나오십시오. 자꾸 만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 안에 내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 나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라고 도움 청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뿐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 단 한 번의 순종,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빨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요. 저 대학 막 입학했을 때 PC가 막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워드 프로세서 어떻게 쓰는지 수업 중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에 그거 배우십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집에 한 대씩 있습니다. 컴퓨터. 저희 집에 286 컴퓨터가 들어오고 386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환호했습니다. 게임할 생각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대가 이만큼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냥 1년 정도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관심 없으면 놓쳐버립니다. 그거 뭐지?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신기술이 올해 그것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 계시고 그 기술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이게 빨리 바뀜으로 직장 환경도 바뀌고 생활 환경도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이 사람이 편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변화 앞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 변화 앞에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나는 불안합니다. 학자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학업에, 공부에 혹은 학교 현장에, 연구 현장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압박들 이것 때문에 지칩니다.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선택이 필요 없었던 것도 말입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직업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그게 내 직업입니다. 아버지가 하던 거, 어머니가 하던 거,
그게 어떤 것이든 물론 신분 제도라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 고민하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보면서 그거 따라하면 됐었습니다. 요즘은요 일일이 다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느라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신앙이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조급해 불안해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성경 읽는 시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버팁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그 지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울증도 더 많고요.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힘든 것들도 더 많이 겪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뭘 잘못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너 이거 못하면 도태될 거야. 너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 직장도 못 가질 거야. 너 졸업은 어떻게 할래? 부모는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뒤처지면 죽는다고 말하고 실력을 쌓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못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력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성되고 완전한 여러분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로 한 걸음만 더 나오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진짜인가,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라고 압력을 넣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해 한 걸음만 움직여라. 숫자에 주눅 들어서 주저앉아 계산하느라 떨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 손잡고 나를 향해 한 걸음씩 움직여라. 숫자의 논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자꾸 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모자란다, 너 그러면 망한다 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삶도 아닙니다. 더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움직이는 소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존, 그 숫자와 돈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그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숫자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렇게 내딛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움츠리고 혼자 울지 마시고 힘겨워하며 혼자 버거워하지 마시고 손잡고 앞으로 가십시오.
요나단과 그 병기된 청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건너와라. 나를 향해 올라와라. 내가 다 흔들어 버리겠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